우리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아마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잘 지키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고 하면 아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지.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6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6계명이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넘어서는 계명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이며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함께 지켜갈 수 있을까? 이걸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라도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살인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생명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가까이에 너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그걸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실과를 먹고 범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생명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성별, 지위, 장애 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을 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으로 처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사람, 우리의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목회자와 회중, 통치자와 백성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며 한 혈통을 가진 친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에게 하듯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서로의 생명을 해한다면 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고 곧 친족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통 같은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친족을 살해한 죄를 천륜을 저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더 무겁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생이며 한 혈통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친족을 해하는 것이 되어지고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가지고 계신 구원의 큰 뜻을 생각할 때 살인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할 때 살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을 즐기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이 떨어져 다치거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68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68문은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재판장들과 통치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강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과 법관들을 세우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이 잘 보존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주시고 또 위정자들과 권세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다른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중히 여기고 보존하라고 하실 때에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문도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어려운 생계로 인해 세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홀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살에 대한 기사들 우리가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잠시 그냥 안타까워할 뿐 크게 놀라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이며 나의 삶과 죽음도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도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 것은 여러분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결코 내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자살은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 역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살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남아있는 자녀나 부모, 친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그런 말과 행동, 관용과 화해하려는 그런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9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는 물론이요, 생명을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내리치는 것,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것,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이 모든 일체 행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표정, 몸짓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에 차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거나 욕설을 내뱉는 것, 조롱하고 비꼬는 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 질투하고 멸시하는 험악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고소해하는 것도 모두 다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원하고 계획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다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까지 정죄하시는 이유는 모든 살인은 사람이 마음으로 품는 악한 의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와 악한 의도는 모든 살인의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는 자를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로만 국한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이라는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라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한다거나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 육계명의 가르침을 어기는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린 중에 얼마 전 친구와의 사이에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은 친구를 매우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고 그로 인해 친구는 자신을 향해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을 향한 분노와 원한과 악의로 차 있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친구와 화해하여 그 마음을 풀어주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은 살인과 같고 살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마음에 품은 미움과 분노도 신속하게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도 재빨리 가라앉혀 주거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했다거나 친구를 향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여러 번 미워하였을 것이고 여러 번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미움과 복수심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시며 진노하셔야만 합니다. 육계명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주지 말아라. 이 정도의 소극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자신과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고 기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여유도 생기게 되어지고 기쁨도 더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 했을 때 이타심이 더욱더 생기게 되어지고 좋은 결과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날마다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과연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살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많았고, 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움의 감정들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면 진노와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을 말씀드릴 때도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어찌 보면 소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계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6계명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만 살인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적극적인 계명을 우리로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